반갑습니다. 우리 자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의해서 같이 나무와 열매 이 비유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주제 속에는 할 말씀 또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제가 말을 아끼고 이만 지난주의 내용으로만 정리하도록 하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의 문제 그리고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동시에 같이 놓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겉모습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나 성도들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열매가 익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자연의 섭리인데 영적인 세계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려고 하면 도리어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익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거짓 가르침이 가져오는 치명적인 결과를 일반 성도들이 첫눈에 그것을 보고 간파하기가 쉽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간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쉽게 관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좀 회의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오래 계신 분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큰 감동과 내적인 큰 변화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이런 얘기를 종종 할 때가 있어요. 뭐 말씀이 다 목사님 거기서 거기죠. 그렇죠? 뭐 별 말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든 얘기죠. 만든 얘기 아닙니까? 말씀이 다 거기서 거기죠. 더군다나 요즘같이 이렇게 한국 교회가 말씀이 풍성하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고 또 다양한 SNS나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별 종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는 더욱이 그 말씀의 홍수가 일어나는 시대 아니에요? 그럴 시대에는 우리가 목사님 뭐 별 말씀이 있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던데요.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그런 모양과 구석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가르침, 그 가르침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어진다. 그리고 그 거짓된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달라집니다. 파괴적인 결과가 찾아옵니다. 그 파괴적인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곳곳에 그 마지막의 끝을 이 부분을 항상 언급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뭐 두 나무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결론을 이미 말하죠. 한쪽은 좋은, 한쪽은 나쁜 나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들어가는데 그러나 문제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두 나무가 있는데요. 두 나무 다 좋은 나무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두 종류의 나무가 이게 서로 한눈에 봤을 때 품종이 다르게 보인다면 확실히 알죠. 저는 이게 아직도 나무, 사과나무, 배나무를 구분을 못합니다. 감나무도 잘 모르고 뭐 대추나무 정도는 알까요? 잘 몰라요. 나무를 봐도 잘 몰라요. 둔한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한테는 죄송한데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나무가 비슷해요. 서로 딱 한눈에 볼 때 품종이 차이가 있으면 알 텐데 서로 아주 비스무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도 잘 살피지 않으면 언뜻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못된 나무 이 녀석이 있잖아요. 이 녀석이 훨씬 더 좋은 나무로 보여요. 현실에서는.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첫째, 나무의 차원에서 볼 때는 가시나무가 가시나무로 엉겅퀴가 엉겅퀴로 보이면 누가 속겠냐고요. 누가 보이스피싱을 당하겠냐고요. 그렇죠? 결코 사기를 내가 당하고 싶어 당한 게 아닙니다.
현실은 못된 나무가 포도나무로 보여요. 무화과 나무로 보여요. 감람나무로 보인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열매의 차원인데요. 이건 조금 더 고차원적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주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그냥 시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열매가 아예 처음부터 맺혀지지 않으면 내가 속았구나. 이거 가짜였어. 이렇게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근데 더욱더 어려운 건 뭐냐?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나무의 문제에서도 어려웠잖아요. 근데 더더욱 어려운 건 뭐냐면 한쪽에 나쁜 열매가 맺어요. 열매는 열매인데 나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아예 안 맺으면 누가 거기 집중을 하겠냐는 거죠. 그러나 열매도 맺는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의 중반 하반에 이런 거 나누었어요. 사단의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까지도 모조한다. 구원의 생명까지도 모조하고 모방한다. 무서운 겁니다. 마치 인류가 인간의 DNA를 조작해서 복제양 둘리를 만든 지가 수십 년이 됐고 그 여타의 생물들은 동물들은 복제를 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어디에 우리가 도전을 하죠? 인간을 카피하려고 하는 데까지 도전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도 교회 안에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탄생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까지도 뭐한다? 모조하기를 모방하기를 시도한다. 그래서 열매가 아예 안 맺히면 얘는 가짜 이렇게 알겠는데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런데 열매는 열매인데 나쁜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까지도 뭐하지 않으면 잘 다가가서 살펴보지 않으면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미묘한 양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실력이 필요한 것이죠.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나무와 열매를 보이신 목적을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나눌 것입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첫째 목적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솎아내라. 이것이 신약의 사도들이 당대의 교회의 리더들, 당신들이 세운 교회의 장로들, 그리고 후대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솎아내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지난주 이것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경건의 거칠에 외형적인 경건, 외형적으로 굉장히 금욕적이고 외형적으로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고 보이는 외형에 속지 말라. 또 하나 무엇? 외형적 영적 현상에 속지 말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럼 무엇을 보냐? 그들이 전하는 소리가 과연 참된 하나님의 복음인가? 그들이 전하는 소리가 과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이 좌우로 앞과 뒤로 신약이 구약을 구약이 신약을 전체가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통일성 있게 지지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기독교적인 용어만 잔뜩 나열하고 기독교적인 단어만 잔뜩 나열하고 가져오되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의 의미와 십자가의 의미는 동원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도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얘기하고 부활도 얘기하고 모든 것을 얘기하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그들이 동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어렵다는 겁니다. 주로 그들은 특징이 뭡니까? 말을 다 잘합니다. 말쟁이입니다. 말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그 일단 화술에 사람들이 빠집니다. 너무 말을 재미있게 하거나 말을 너무 청산유수처럼 합니다. 사람들은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참된 말씀인가를 살펴보되 그 진리가 무엇으로 이끄는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참된 열매인지, 무슨 말이에요? 모조된 생명인지 아니면 참된 생명인지를 살피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동시에 우리는 이 시간에 분별의 차원에서 하나 더 고민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거짓 교사들이 어느 때는 없었습니까? 그러나
거짓 교사들이 득세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가짜가 많습니까?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이 되는 것과 거짓 교사들이 득세하는 이 양자 이 사이에는 무엇이 있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묵상해 보시지 않았나요?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되시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공생관계. 거짓 선지자들을 득세하는 이유와 거짓 교사들에게 사람들이 현혹되는 것 사이에는 일종의 공생관계가 커넥션이 형성되어 있어요. 어두움의 권세와 영역 속에. 여러분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은 여러 모양과 세력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종들을 불러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사단도 동시에 어두움의 종들을 이 땅 가운데 보냅니다. 거룩한 종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사단도 보냅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둠의 영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는 종말에 두드러진 현상이다. 맞는 얘기죠. 이들은 의의 교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분별이 더더욱 어렵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외에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들의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공생관계입니다. 커넥션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거짓된 자들이 기독교의 이름을 동원하여 주의 교회를 오염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타락시켜 왔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중대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 거짓된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충격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란 거듭나지 아니한 종교인들을 말합니다. 참 생명을 가지지 않은 오해된 구원관 위에 서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사람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선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들으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슨 말씀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진리를 받을 수 없어요. 지난주에 나눴어요. 우리 가끔 나누죠. 참과 거짓을 나누는 진짜 판별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를 받느냐 못 받느냐예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는 진리를 위장한 사람의 소리, 현대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걸 포괄적으로 함축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휴머니즘의 설교가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귀에 훨씬 더 잘 들립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하는 그 지도자가 훨씬 더 유식하고 시대를 아는 센스 있는 목회자로 보인다 이겁니다. 자, 이사야, 이게 여러분 구약의 곳곳에 있어요. 이사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 뒤에 에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그러면 무엇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선견자, 잘못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턱 스탠딩 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이것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거짓된 샬롬을 항상 외쳐요. 열왕기상에도 아합과 왕과 여호사밧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거 일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궁정에 400 가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궁정에. 근데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는 감옥에 있어요. 데려오라. 전쟁을 앞두고 예언을 하라.
하나님의 사람만 나가면 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축복과 거짓된 형통을 얘기해요. 그 말 듣고 나가 싸웠다 죽었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부드러운 소리를 하라, 거친 소리를 하지 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이 땅을, 이 메시지를, 이 거짓된 평안을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철저히 복과 형통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독교 방송을 듣든지 뭘 하든지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듣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성공적이고 형통한 삶을 위해 기독교의 어떤 요소를 효과적으로 동원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 비결을 가르쳐달라. 그 비결을 말해달라.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성공하는 비결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복음서를 보십시오. 자녀의 유산을 가지고, 그렇죠? 와서 이것이 누구의 소유가 되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너희들의 자녀의 유산 분배를 위해 내가 온 줄로 아느냐. 주님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는 전혀 거리가 없습니다. 아주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설교가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총명하고 지혜롭고 분별하고 실력이 있어 이런 거짓된 메시지를 증거할 때 성도들이 뭐 하죠? 스탠딩하면 못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거듭나지 아니한 종교인들이 이런 소리를 갈급해 합니다. 그 소리를 듣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설교가 가능한 거죠. 그 공통점이 다 뭐예요? 양쪽 다 가짜인 것입니다. 양쪽 다 양의 옷을 입은 염소요 알곡으로 보인 가라지인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서만 그러느냐? 그러면 신약에서는 안 그러느냐? 자,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가장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사도가 세운 교회를 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목사님, 영적 현상이 있는데요, 영적인 체험이 있는데요, 그래도 가짜란 말입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이나 사도들이 뭐라고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영적 현상이 동반되어진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영적 현상은 있는데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사야와 에레미야 시대의 형상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미혹의 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의의 일꾼을 가장한 사탄의 일꾼들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기가 막히게 표현해요. 너희가 그냥 용납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요? 웰컴 한다.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 어둠의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자, 저같이 이렇게 좀 모자라고 무명의 목회자가 양육을 한 성도들이고, 그런 교회라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목회자가 별로 실력이 없으니까, 목회자가 별로 뭐 이렇게 무게가 없으니까 얼마든지 성도들에게 이제 삐딱선을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대 가운데 들어 쓰는 종이에요. 하나님이 들어 쓰는 종이 있어요, 여러분. 시대 가운데
사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받고 그들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어둠의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사도가 가르친 교회 속에서도 뒤틀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곡이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토해내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내가 너무너무 이것이 이상하다, 이런 현상이. 내가 어떻게 너희들이 복음을 받은 너희가 거짓 교사들의 복음을, 그 다른 복음을, 유사 복음을 기쁘게 웰컴할 수 있느냐? 사도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당혹스럽다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어려움이었습니다. 나무와 열매의 비유에서 여러분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항상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보면 이게 최초에 언제 등장하는지 보세요. 창세기 3장부터 등장해요. 자, 이건 뭐예요? 심판과 저주의 상징으로 아담과 인류에게 임했어요. 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이제부터는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 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거절했던 자들 가운데 임하는 실제적인 상징이에요. 근데 실제로 땅이 이것을 뭐죠? 냅니다. 상징적인데 실제적이잖아요. 그렇죠? 상징만, 심벌만 있고 리얼리티가 없으면 가짜인 겁니다. 그럼 뭐가 무섭겠어요? 현실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상징이 곧 리얼리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가 곧 현실이 돼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인류 가운데 임한 심판과 저주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상징, 이 두 나무는 구약 역사 곳곳에 등장합니다. 호세아 1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거부하고 그 열정으로 우상을 섬겨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될 것이며 그곳에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서 피어날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된 영의 실제적인 결과물이에요. 거짓된 영들의 실제적인 결과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비유하는 것으로 본문이 뭐합니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거짓된 가시나무가 포도나무로 위장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의 어디에? 강단에, 제단에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짓된 말씀이 강단 밖에서 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당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강단 위에 가시와 찔레가 날 것이다. 왜요? 복음을 듣기를 거절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나 회중이나 여러분 참된 간음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참으로 참된 말씀을 전하느냐, 그리고 성도도 참으로 참되게 말씀을 받느냐,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외형으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이 점수를 매기거나 무게를 재면, 저울을 재면 실수합니다. 둘째 목적은 이겁니다. 참 생명을 가진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를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주셨어요. 첫째, 이 부작용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누구의 영을 가지고 있다? 바리새적인 영을 가지고 있다. 뿌리가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뿌리가 같아요. 자, 그들은 왜 뿌리가 같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특히 산상수훈을 나누면서 놀라는 건 뭐였냐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자처하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자기 동족 백성을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사도들의 말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다 고쳤어요. 다 뺐다고요. 이렇게 무엇을 위해? 자신들의 종교적 향락과 종교적 권자의 사치와 누림을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다 그들이 자구적으로 브로큰시켜서 자구적으로 뺄 것 빼고 자기들의 입맛에 유익하도록 백성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중세시대의 로마 천주교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 거짓된 영의 역사는, 이 바리새적인 영의 역사는 계속해서 시대를 타고 역사를 타고 지금 이 시대까지 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한두 해 묵은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짓 선자들과 동일한 자리에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와 이 바리새인의 가르침에서 보면 여러분 공통점이 보여요.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은 복음이 없는 종교적 경건을 강조합니다. 복음 없는 종교적 헌신과 룰, 규칙을 그들은 내세웁니다. 바리새인의 가르침으로 바꾸면 뭐죠? 여기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가 동원하는 거예요. 율법이 동원되는 거예요. 율법적 조항과 율법적 헌신, 율법을 얼만큼 철저하게 헌신하느냐, 지켜내느냐, 규칙입니다.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이름만 동원하지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들은 십자가 없는 종교적 경건과 율법적 조항을 무엇보다 강조한다. 그리고 끔찍하게 여깁니다. 이걸 생명처럼 여깁니다. 마치 이것을 행하고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아니면 마치 이것을 행하지 않고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없는 것 아닌 것처럼, 구원 밖에 있는 것처럼, 마치 로마 천주교가 오랜 세월 동안 보편적으로 강조했던 가르침의 형태와 동일한 모습 아닙니까? 그럼 이들이 이렇게 종교적 헌신과 율법을 강조하면,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면, 그러면 그렇게 십자가를 끔찍하게 여기느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끔찍하게 여기느냐? 아니에요. 예수 없는, 십자가 없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 경건과 종교적 행위와 헌신에만 집중한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가짜예요, 여러분. 결국 한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신비적인 체험, 종교적인 열심, 헌신에 감동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거기에 집중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열광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게 합니다. 자기 헌신, 자기 열심 안에서 의기양양하게 만들어요. 무엇이 없죠? 그리고 팔복을 나눴는데 가난한 영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팔복에는 이런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외형으로 볼 때는 열매로 보인단 말이에요. 열심, 열정, 헌신. 여러분, 팔복은 이런 걸 하나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이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모조된 열매입니다. 가짜 생명입니다. 십자가 없는 종교적 헌신에서 자기 만족과 자기 확신에 매료하게 함으로 참된 생명과 구원의 자리에 있다고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오해된 구원관. 자, 마태복음 7장 우리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슴 아픈 것은 두 가지예요. 그날에 적은 사람이 하면 좋겠는데 복음서를 보면 우리의 예상과 달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도용되어지는 숫자가 상당히 많다라고 표현해요. 안타까운 겁니다. 이 본문에 해당하는 자들의 파괴적인 결과가 무엇 때문입니까? 성도들이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단 하나죠. 1차적으로. 뭐죠? 참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왜
오랜 세월 동안 주의 이름으로 헌신해 왔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너무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그 오랜 세월은 여러분 어디 가서 찾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 오늘 본문은 참된 가르침으로 인도받지 못한 결과이다. 참된 가르침은 반드시 참된 열매를 맺어요.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맺어요. 거짓된 가르침은 우선 당장은 몰라요. 이게 무엇이 옳지, 파국적인 결과, 멸망이 올지를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거짓된 가르침은 반드시 거짓된 열매, 거짓된 생명을 가져오는 치명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걸 모르죠, 처음에는.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앞에 오늘 읽었던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어지느니라, 이 말씀의 연장선이에요.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은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요. 뭐죠? 아니, 목사님, 주의 일이 곧 열매 아닌가요? 아니, 여기서 지금 선지자 노릇했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권능을 행한 것, 이게 곧 열매 아닌가요? 이걸 열매로 볼 수 없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이 무엇라 말하는 걸 보십시오. 주님은 이것들을 열매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열매로 보지 않습니다. 이걸 열매로 봤다면 주님은 이들을 모른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열매는 무엇인가? 이 부분은 다음 주 좀 더 나누겠는데, 본문에서 1차적으로 가리키는 열매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나눈 나무와 열매에 비유해서 이 열매가 1차적으로 가리키고 지시하는 게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행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큰 흐름이 뭐죠? 보이는 외형적 경건과 행위로는 간파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행위가 아니라 팔복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우리가 팔복을 지나왔으니까 팔복이 행위인가요? 팔복이 행위입니까? 팔복의 첫 열매가 되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여러분 행위로 보이십니까? 어떤 상태로 보이십니까? 상태죠. 어떤 상태? 어떤 영적 상태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열어진 자, 구원이 이미 그 속에 시작되어진 자, 천국을 소유한 자, 천국이 열어지고 구원이 열어진 자가 맺게 되어지는 최초의 영적 상태와 인식이지, 그게 행위입니까? 자, 여러분, 이들의 안타까움은 참된 생명과 변화의 상태와 열매가 없이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일에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헌신해 왔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기독교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교회인 줄 알았고요.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강단에 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은 사람의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 참된 구원과 생명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즉, 그 사람의 속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참된 내면적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외형적 행위와 일에 헌신하게 만든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그들을 통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뭐라고 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영이 없는 자가 영을 만들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로 하여금 내 아버지가 죽었나이다. 주여,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시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이 뭐라고 해? 이미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을 통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않은 거짓된 교사들은 결코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둠의 영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못된 파국의 길로 인도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오랜 세월 동안 주의 일에 헌신해 왔음에도 비극적이고 파극적인 결과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이런 말씀 나누었죠. 목사님, 별 말씀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하는 목사입니다. 별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고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오다 보면 보링합니다. 그래서 신선한 것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것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더 깊은 말씀, 더 깊은 은혜, 좋은 표현입니다. 좋은 방향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깊은 말씀은 여러분의 눈앞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펴시고 말씀을 펴시고 성령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말씀이 열어지는 이 영적인 탐구와 성경을 여러분이 주밀하게 바라보시는 작업을 하지 않고는 다른 그 어디에서 더 깊은 것을 얻으려다 함정에 빠집니다. 목사들도 더 깊은 말씀, 더 깊은 말씀, 죄송한데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더 깊은 말씀, 표현은 좋지만 잘못하면 새길로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 말씀 없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는 조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히 하자는 거죠. 거짓된 가르침이 불러올 파국적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우리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첫째, 중생하지 못한 채 행한 주의 일은 주님과 nothing입니다. 아무런 관계성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헌신해 왔음에도 왜 참된 구원과 변화 역사가 없었는가? 왜 그렇다고요? 거짓된 가르침으로 오랫동안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적인 일을 통해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는 엄청난 실수와 오점을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백성됨의 정체성을 기독교가 가지는 외형적인 행위와 덕목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처럼 잘못된 게 없어요. 일반 종교가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로마 천주교가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가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왜 죽으십니까? 뭘라고 주님이 아들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여러분 죽으십니까? 우리가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어버리지 그냥. 대신 이제 의지가 없는 사람은 안 되겠죠? 의지가 충만한 사람은 율법을 딱 지켜버리고 행위와 선행을 쫙 해가지고 구원을 얻어버리지 뭘라고. 여러분 복음과 성경을 오랫동안 더 보십시오. 오늘 지난 몇 주 전에도 나누었고 지금 기도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십니까? 세례 요한만 얘기합니다. 왜? 세례 요한은 선지자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처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지 행위를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행위는 제일 뒤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행위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성화론에 빠집니다.
그래서 행위에 집중하고 성화를 집중해서 내 행위와 삶이 개선이 되어지고 아름답게 되어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거룩한 성화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느냐?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나무에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아니라 나무에 집중할 때,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연합이 커질 때, 깊어질 때 열매는 나무의 성장만큼 자랍니다. 나무가 비실하면 사과의 알이 작죠. 쪼그라들죠. 나무가 튼실하고 건강하면 알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행위, 삶, 나는 이것이 문제야. 이거 아무리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개선이 되어지는가? 개선되어지지 않습니다.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 안에서 커지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행위이죠. 자,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와 헌신을 통해 기독교의 구원을 넘본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르게 말하면 무엇 없이요, 십자가 없이, 복음 없이, 참된 변화 없이 기독교의 구원을, 기독교의 일을 통해서 넘본 자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참된 변화가 먼저죠. 일이 먼저요, 헌신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오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거짓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기독교적인 행위와 헌신에만 집중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주의 일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섬겨왔고 헌신해 왔으니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겼건만 주님은 아니다고 얘기하는 것에서 우리는 파국적인 결과를 본다. 왜 그러느냐?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 당신에게 종교적인 경건과 규칙을 그토록 엄격하게 요구한다면 볼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도 엄격한가를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종교적인 행위와 헌신을 그렇게 끔찍하게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렇게 진심이고 끔찍하고 그 관계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지를 보십시오. 장담하건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엄격한 영적 지도자는, 그리고 교회 안에 성숙한 혹은 장로님이나 성도나 권사님들은 일반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형적으로 엄격하고 끔찍하게 종교적 행위와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주님이 율법의 조항과 규칙을 내세우며 그들을 엄격하게, 끔찍하게, 준엄하게 이것을 지키고 이것에 헌신하고 이것에 몰두하고 그렇게 대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율법 파괴자였습니다. 죄인과 기생행과 함께 했습니다. 세리와 함께 했습니다. 오죽하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만 이렇게 합니까? 누구만 끔찍하도록 이 율법의 외형적 행위와 조항과 규칙을 지키도록 요구합니까? 바리새인만이 그렇습니다. 타락한 바리새인만이, 타락한 바리새의 영을 가진 자들만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자, 그럼 물어보자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게 끔찍한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말 그렇게 끔찍하냐 이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등장해 내놓은 메뉴가 뭐냐? 항상 이런 외형적 헌신과 주의 일의 열심과 이것이 바리새인들로는 율법적 조항과 규칙에 준수하며 몰두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뭘 언급합니까? 율법을 말하시는데 율법이 틀렸으니 너희가 알고 있는 율법이 틀렸으니 내가 다시 가르쳐 줄게. 모세가 너희에게 말한 율법은 원래 이런 의도가 아니었단다. 원래 모세가 말한 율법은 이것이 아니었어. 그걸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다시 정정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이것을 마치 지키면 구원받은 자리에 있고 못 지키면 죄인이요, 못 지키면 세리요, 못 지키면 이방인이요, 못 지키면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이요, 그렇게 주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오직 바리새적인 영을 가진 자들만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와 자리가 무엇을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으로 놓고 우리가 신앙적 경주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전통적으로 믿음과 행위의 관계로 많이 대조해 놓고 봅니다. 그럴 때 오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 용어는 좋고 그 의도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칫 잘못하면 행위론에 빠져버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행위론에 빠진다는 건 뭘 말합니까? 율법으로 구원의 자리를 넘보는 것과 동일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기독교는 행위가 없습니까?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독교의 좌우신앙을 모를 때, 기독교가 정렬이 안 돼 있을 때, 그러면 목사님, 기독교는 행위가 없습니까? 목사님, 기독교는 그러면 이제 안 그래도 주의 일 하기 싫었는데, 헌신하기 싫었는데, 예? 헌신 안 해도 되는군요. 이제 또 도망가려고 이제 또. 예? 그러면 그게 이제 또 약을 받아가지고 들로 산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거죠. 11조는 구약의 산물이고 신약은 11조를 얘기하지 않으니 구약 시대만 11조를 냈고 신약의 교회는 11조를 안 해도 되는 거죠, 목사님. 그럼 그 의도를, 질문을 한 의도는 뭡니까? 예, 맞습니다. 이걸 이제 받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죠. 우리가 알듯이 11조는, 신약이 말하는 11조는 원래 구약은 10의 3조입니다. 그렇죠? 3년 동안 같이 하니까 1조와 2조와 3조를. 그러나 여러분, 신약의 11조는 10의 3이 아니고 뭐죠? 은혜 안에서의 11조는 11조의 개념이 없어요. 그 뭐예요? 나의 소유가 다 주의 것이에요. 도망가긴 뭘 도망가? 어디를 도망가려고? 11조만 내고 도망가려고 그랬죠? 신약은 10의 1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계시가 완성되어지고 십자가와 부활이 영광스러움으로 들어온 이 신약의 교회는 10의 1조만 내고 도망간다, 이게 내 책임 다 했다가 아니라 내 소유 전체가, 내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11조입니다.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죠.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위의 문제, 행위론에 빠져서 행위가 개선되어지면 그걸 묵상해야 되죠.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율법에 빠져서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율법을 묵상하면? 율법을 묵상하면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육체의 한계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서는 것처럼,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 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것이죠. 행위를 묵상해서 우리가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성경적인 메리트는 뭡니까? 행위를 통해 이 세상의 근본적인 체질과 한계, 그리고 육체로 지어진 이 첫 창조물의 근본적인 흙의 체질의 한계를 절감하고 복음 앞으로
나무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러면 행위의 문제는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인위적이지 않게 우리의 삶에서 서서히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순서를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우리도 잘못하면 엉뚱한 데서 이제 밭을 매게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이시고 우리가 걸어갈 길을 보이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씨름하며 무엇을 위해 경주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주의 공동체와 온 성도들이 성경적 가이드와 안내를 따라 충실하게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열매와 영광 가운데 들어가며 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 지혜 있는 성도, 분별할 수 있는 성도, 영적 안목이 있는 성도, 장성함과 변화와 성숙함이 있는 복된 성도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함으로 말씀이 열어지고 복음이 열어지고 십자가가 열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어진 자의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행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